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권사회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부르신 찬송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가문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이 부른 찬송이 오늘 5월 월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 또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또는 거룩한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종교 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신을 찾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이런저런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는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욕망의 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사, 우리 여기 지금 그 프로젝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빛을 내서 영상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영상이 밖으로 이게 던져진다. 그래서 사진처럼 보인다 또는 송출된다. 이게 투사거든요. 근데 사람 속에는 욕망이 있죠. 뭐 욕구 또는 소원이 있지요. 희망이 있죠. 그거를 밖으로 나타내고 표출한 거 그게 종교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우리가 보통 얼른 생각할 때 칼 막스나 엥겔스나 이런 사람들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철학을 배운 거 생각하면 포이에르바흐라든지 이런 사상가도 떠오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종교 그거는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반대 같지만 그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종교적, 그러니까 신을, 창조주를 닮은 거를 사람에게 만드셨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있는 거죠. 타 종교 가진 사람도 미신, 우상, 이단 종교 믿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절대자를 찾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망가져서 사람이 제 힘으로는 절대자 하나님, 그 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한번 뭔가 절대자를 찾아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지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근데 이게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게 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의 가르침이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된 신이 아니다. 그거는 헛다리 짚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내가 이런 존재다. 그거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사람은 창조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또는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신학은 신자가 이게 하나님 신 그리고 학자가 배울 학자 또는 학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참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움,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게 신학이라고 그러고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그 신앙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정통신학이랑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통신앙에서 한 가지만 무신론자들의 얘기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반박하면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 욕구, 이 심리적인 소원의 투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믿는 바로는 그래 다른 종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말하자면 반박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런 요소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욕망, 욕구 하나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 이런 소원인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돼요. 다른 건 나 관심 없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나 마음속에 이런 소원 이런 그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거 있어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돼. 다른 건 나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죠. 성경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구, 소원, 간절한 바람 이게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 하여튼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자리가 재미가 없다. 재미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기 신앙이 뭔가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태도의 문제예요. 기본 태도. 그 사람의 하나하나 이런 행동,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평소에 생활하는 거 그런 거는 이 속에 있는 기본 태도 그게 어떠냐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일 기본적인 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본 태도 이게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본 태도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자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부유하게 살고 싶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성숙되는 거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애를 쓰고 이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교회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월상 예배 또는 교회 이런저런 행사, 사역 이런 게 하나가 그냥 보통 편한 말로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안에 헌신적인 사람이 적어도 한 5% 이상 10% 아주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은 적어도 5% 이상이 돼야 그 조직체, 그 집단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여기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기는커녕 쉬운 얘기로 우상을 섬기며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막 살고 악하게 살면 그 사람이 사는 주변이 그게 오염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에휴, 인생 막 살지 뭐, 인생 뭐 되는 거 있나,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옷을 깔끔하게 입을까요? 그 사람이 청소를 깨끗하게 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규모가 있을까요? 안 그런 거죠. 늘 옷을 깔끔하게 입는 사람은 뭔가 정신적인 게 틀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집안에 신발을 딱 정리해 놓는 그런 집은 그게 이제 보통 생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자기의 정신과 삶에서 뭔가 절대적인 중심 기준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중심 기준을 딱 중간에 놓고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의 삶이 체계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열망 이게 없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 그건 상관없다. 그냥 우리 편하고 우리 즐기고 이러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 때문에 내가 선택한 땅이 더럽혀진다. 너희들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끌려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게 되고 야, 니네가 섬기는 신이 안 봐도 알 것 같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1절부터가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21절부터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근데 나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아낀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요. 근데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치유한다.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나의 큰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혀놓은 그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모든 열방에 거룩하게 할 것이다. 우리 CCM 복음송에도 많이 어른 성도들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이런 가사 많이 복음송 불리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 안 돼서 시편 23편을 들었는데 근데 어느 때인가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참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예수를 믿은 분들 시편 23편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이 있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늘 익숙하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어떤 한 단어에 꽂히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묵상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무수하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끄트머리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신앙이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거기서 느끼는 그 신앙의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황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보통 우리도 다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들어가서 외딴 데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황홀하대요. 좋대요. 그런 게 바로 봉쇄 수도원이에요. 근데 저는 50이 좀 넘으면서 그때 한동안은 제가 그때 그런 설교도 많이 했죠. 이게 기도를 훈련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그때 한참 한 1, 2년간은 그런데 필이 꽉 많이 꽂혀 있을 때가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떻게 집을 팔고 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집 팔고 사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지. 그런데 내가 팔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5천만 원이 더 올랐다. 그럼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죠? 5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제가 어떤 아는 분한테 들은 게 1억이 올랐다. 1억이.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몇 억은 손해봤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까이 이사 온 것 때문에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몇 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손해봤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배가 아프고 그러더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 왔지.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심정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굉장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런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는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그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내 이름, 내 입장,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결국에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옛사람이 죽고 이게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의 이름 그거 한 가지를 붙들고 죽는 것이고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 신앙의 기준이 있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주일 성수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절대로 침범되면 안 된다. 주일은 목숨을 걸고 성수해야 된다. 근데 그러신 분이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주일을 한 번 빼먹었다가 엄마한테 그야말로 진짜 덧붙이지 않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다. 그런 게 하도 충격이 되고 쇼크가 돼서 주일 빼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주일은 부모가 그런 중심이 있을 때 그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심자리에 있는지 이게 중심자리에 잡히기만 하면 자녀 교육이나 또는 이런저런 게 이게 사실은 다 쭉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5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5월 한 벌써 둘째 주간이 됐습니다만 5월 한 달 또 앞으로 진행될 한 달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또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력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매월 월상 예배마다 또 우유, 빵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섬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면서 회장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동체장 훈련이 다음 토요일까지 우리 그동안 여러 번 쭉 진행됐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장 훈련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바로 지난 주일에 미국 시애틀 리노드에 로고스 라이프 교회 우리 지교회를 개척했고 또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두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반도에 평화의 위대한 전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정상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두 정상을 보조하는 모든 참모진들 고위 정책 결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제 목양의 길에서 또는 저희 가족의 삶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서 넉넉하게 중심에서 활동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을